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의 길을 걷게 만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던 그 예굽의 노예 건성들과 우상의 문화들, 잘못 각인되고 뿌리내렸던 부분들을 취하게 한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는 것은 단순간에 바꿔지질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각인된 것을 치유하는데 치유의 열쇠는 일심전심지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일심할 것인가? 일심한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이해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졌고 이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 자체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일심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란 오직 예수만이 해답의 사실 자체를 깨달아야만 우리가 여기에 일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것이 해답인 줄 알고 착각하게 되지겠죠. 오직 예수만이 해답이신 것을 깨닫는 자는 복음의 말씀에 전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집중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증거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직 예수만 해답의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 언약을 전심하며 집중하게 되질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게 되지고 허감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어지며 실제적인 내 인생의 문제가 여기서 해결을 받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일심이라는 것은 바로 일심에 대해 이유를 깨닫는 것이고 이걸 깨닫고서 전심하고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우리는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여기서 얻게 되는 겁니다. 속담이 걸음지고 장에 간다고 남들이 다 장에 가니까 그냥 쫄래꼴이 좀 따라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합시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모르게 되지면 몇 번 하다가 힘들고 시험 들면 또 그만두고 중대 그만두게 되집니다. 왜 작심삼일이 될까요? 무관되기 때문에 일심 전심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작심삼일이 되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우리 왜 실패할까요? 바로 일심의 이유를 우리가 놓쳤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동기가 정말 부여되어지면은 복음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모든 병의 치유를 받는다는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 듣는 순간에 바람이 오면 이게 뭐가 되어졌습니까? 일심으로 그냥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되주겠구나.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전심으로 소리 질러요. 그죠? 갈새자손 예수 날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나 행인들 시끄럽다 그만두라고. 그러나 더더욱 지속하여 소리 지르는 겁니다. 뭘 아느냐입니까? 오직 예수만이 해답을 아는 자에게 나타나는 일심이 여기서 시작되지는 겁니다. 12회를 흘려주고는 고통당했던 여인이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만 만나면 병이 낫는다라.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끝만 닿아도 나을 것이란 뭘 가졌으면 그 일심을 갖고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간 겁니다. 성경에 나왔던 모든 기적의 배경 속에는 바로 예수가 해답이라는 사실에 대한 일심과 이걸 붙들고 전심했던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몸에 좋다는 약들을 우리가 선물로 받기도 합니다. 박하스나 피로회복제는 먹으면 당장 효과가 나아지죠. 그러나 진짜 좋은 약은
효과가 당장에 나타지지 않습니다. 영지버섯이나 홍삼이나 차가버섯이나 상황버섯이나 이거 선물 받으면은 많이 선물 줘봤자 한 상자 오는데 기껏 먹어야 오래 먹어야 한 달 먹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몸에 효과는 줄지 모르지만은 그 한 달 먹어서 체질은 사실은 안 바뀌어지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은 40년, 50년 동안을 매일 아침마다 따뜻한 차 한 잔에 그 홍삼 액기스 한 숟갈 그 티스푼 넣어서 그걸로 40년 자기 건강을 유지합니다. 뭐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에 여러분 홍삼 액기스 한 달 먹어도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뀝니다. 제가 지금 20년째 뭘 먹는 것인가? 비타민C를 먹어요. 아마 제 이야기 듣고 비타민C 먹다가 또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 그분들이 무관해진 거죠. 1심 해결 이유 자체가 안 생겨나지. 저는 설대 교수의 그 테이프를 내가 딱 들으면서 제 마음에 그것이 메시지로 내만 딱 와닿아서 그래. 이거 해야 되겠구나. 사실 그 결과로 제가 혈관 조직은 아주 깨끗합니다. 고지혈도 없고요.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고혈압도 없어요. 무엇 때문에 되는지 압니까? 20년 동안 취소해서 먹어서 그래요. 약 먹어볼까? 내 속에 뭐가 안 되면은 일심에 대한 이유 자체가 안 되지만 전심이 안 나오게 되지는 겁니다. 강단은 메시지에 묵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왜 말씀을 예배 승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꾸벅꾸벅 졸다가 메시지 들으면 뭐든지 아무것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지나가는 이야기 그걸로 우리 속에 각인한 되잖아요. 강단 메시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서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이 속에서 이게 내게 뭐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메시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화되어야 그렇다. 내가 평생 잡을 언자 여기 있는 것이로군. 이거 자와 여기서 일심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영의 메시지로 돌려져야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일심, 전심, 지속에서 출발하게 되지는 겁니다. 그냥 말씀도 그냥 다 놓쳐버리게 되지니까 그냥 강단에서 강조하면 며칠 반짝했다가 좀 그만둬버리죠. 3월 왜 지속을 왜 안 하죠? 이유를 모르잖아요. 일심, 전심에 대한 이유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지속도 안 따라오게 되지는 거죠. 율법은 창조할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은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서 2장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즐기나 추하노라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건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먹는 걸 어떻게 먹어라, 초하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안식을 어떻게 지켜라 다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모세오경 속에는 수많은 규례들을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안식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안식년이나 신년이나 또 새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음식을 먹는 규례나 나신의 규례나 또 11조 어떻게 드릴 것이며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이며 제상제를 어떻게 할 것이며 설명은 참 많습니다. 자, 문제는 어디서 출발하는 것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켜왔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럼 이 규례를 다 지켜야 되는 것인가? 더더구나 이방인이 예수 믿었어요. 이 규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나는 이 규례를 지켜야 되는 것인가?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이 그들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예수 믿어 이 규례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서도 이 규례를 안 지키는 자를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죄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구약에 나왔던 내용들은 장래 일에 뭐라고요? 그림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로 완성한 부분에 대하여서 그림자를 붙들 이유 자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물을 해결했는데 다시 죄물 해결하려고 우리가 뭐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죄소를 필요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 내게 대하여서 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율법에 나오는 많은 규례들,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부분들은 더 이상 우리가 할 필요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생겨나는 것인가 하면,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규례나 이거 필요 없다면 그건 모세 오경 자체도 읽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 만약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또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찾아야 할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림자로 지워졌지만 그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이유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신약의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못 보고 죽었다 다시 살아, 이것밖에 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와 부활 속에 담겨 있는 그 어마어마한 언약의 비밀을 우리 어디서 찾아야 되질까요? 성막 제도와 5대 제사들과 제사장의 의복들과 이 모든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뭘 찾아야 돼? 복음의 풍성함을 이해하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우리 다 지켜행하지 않는 부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는 것인가? 소위 말하는 법의 정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졌던 사회법을 우리가 사실 안 지킵니다. 또 그것도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농사 지지도 않습니다. 그건 뭐는 살아남아 있는 겁니까? 법의 정신은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쉬운 예를 하나 든다면, 곡식을 벨 때에 이삭이 떨어지게 되지면 일부러 주지 않고 그냥 남겨둡니다. 그리고 밭에 다 베지 않고 그냥 한 5% 정도는 베다가 남겨둡니다. 무엇 때문에 남겨두라고 이야기했나요? 가난한 자들 와서 이삭 줍고 거 가서 펴 먹으라고. 과일을 거둘 때도 꼭대기 남아있는 거 남겨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도 먹하는 열을 따먹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농사 짓나요? 그럼 거기서 우리 뭘 찾아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게 법의 정신이 되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서 만들어낸 장려된 유돈과 전통들이 있습니다. 좋은 전통이 있는데 이걸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악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꼼수를 서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 나오는 우리식으로 하면 헌법입니다. 이걸 꼼수로 부모 공경을 안 하기 위하여서 자기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야 되었다고 고르반했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 재산이 누군가 하나님 것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부모 공경을 의무에서 하게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드렸으니까. 그럼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이니까 언제 드리는 날은 안 정해놨어요. 그냥 일단 드리는 거니까 그냥 자기 쓰는 거야. 그러고는 뭘 피해버리죠? 마땅히 부모 공경 자체를 그걸로 막아버려요. 아주 악한 마음이죠. 아내하고 살다 보니까 이쁜 여자가 생겨서 그냥 그러다 아내를 내보낼 수도 없고 그냥.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 이혼 정서를 소지해서 아내를 내보낼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냥. 이걸 악용을 해서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쫓아내고 다른 여자를 데려옵니다. 그냥.
그럼 사실은 속마음이 무엇 때문에 지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이용하여서 자기 욕심을 충족시켜 나가는 것에 아주 악한 마음들이죠. 그죠? 우리는 복음과 상관이 없는 교회 전통이나 예식에 지나치게 우리가 묶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죠? 복음에 상관이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준은 항상 어디에 있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어주는 것인가? 이것이 복음의 유익이 되어주는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되집니다. 그래서 이것 갖고서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런 말 한다고 해가지고 내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 남 비판하고 정죄할 것도 없어요.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융통스럽게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같이 점심 식사하러 갔어요. 그죠? 중집에 가서 나는 짜장면, 나는 짬뽕. 자기 마음에 자기 형편에 맞춰서 먹고 싶으면 기호대로 먹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짬뽕 통일이야?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렇다고 내 짬뽕 통일 시켰네, 네 짜장면 시켜서 그거가 다툴 이유 자체도 사실 없는 겁니다. 그죠? 교회 일도 진리 아닌 것 때문에 다툴 이유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 양보한다고 해서 무슨 큰일 날 문제들이 있나요? 서로 다투지 말고 상식선에서 그 모든 문제 풀어나가면 되는 것이지, 내 생각이 안 맞다고 해서 기준은 무엇이 기준인 것인가? 말씀이 기준이고 복음의 진리가 아닌 부분들은 연부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양보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어요. 자, 온전한 11도 드리라. 성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11도 내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11도 내는 것인가 하면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기준을 정해. 정확하게 11조를 어떤 분은 그냥 11조 그 전에 봉투 올려놓은 보기로 해지면은 월급에서 11조 딱 정확하게 떼는데 월급을 이제 125만 4천을 받았다. 그러면은 11조를 12만 4천을 이렇게 떼가지고 딱 정확하게 낸다고 이러거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 조금 더 내면 안 됩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또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인가 하면 또 11조를 내면서 11조 하나님이 겁니다. 11조 안에서 자기 내고 싶은 헌금 자기 마음대로 다 떼가지고 다 하고서 그 안에 다 처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또 어떤 분은 또 이제 자기 생활에 맞춰서 아니 한 달 얼마 썼으니까 어느 정도 11조 내야 되겠다. 자기도 기준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기준은 뭐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기준 자체는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말씀 속에 들어가져서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이 우리에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 그죠? 육체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정하고 머리를 따라가지 않는 일들 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죠?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그죠? 온몸은 물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죠? 성도의 모든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분과의 생명의 관계 속에서 된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옛사람의 실리지 않는 잘못 각인되어 있는 뿌리낸 체질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그죠? 그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 3장과 6장과 11장입니다. 모든 것이 내 기준이요, 내 유익이요, 내가 한다고 생각이 되지는. 그러면 오로지 인생의 목적이 돈이요, 성공입니다. 그죠?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그죠? 오늘 2장 23절 말씀 보면은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른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유익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왜 우리가 오늘 주제 자체가 일심전심 지속인 것인가? 일심의 이유를 알고 전심을 하며 지속하지 않게 되면은 과거에 살았던 내 옛사람의 체질대로 그냥 계속 살아가게 되지는 겁니다. 그죠?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사람 앞에서 외식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미워했고 예수님이 가장 욕했던 인물이 누구죠? 예수님 당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시장에서 문안하면서 걸어가서 옷을 입고서 그죠? 시장거리 사람을 만나면 복을 빌어주고 그죠? 두 손을 들고 보란듯이 기도하거든. 슬픈 얼굴로 금식하며 보란듯이 구제합니다. 구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미 너희 상을 다 받았다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잘 보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사람 인정받으면 끝난 거 아니냐?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경건한 모습을 보여줬다. 하나님께는 미안하지만 상급은 죄로입니다. 우리가 사실적으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지면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나오는 겸손이 아니라 자의의 경건을 나타내기 위한 꾸며낸 경건을 하는 겁니다. 자의적 겸손을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장과 대접이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요? 육신의 생각대로 지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5장 사건을 기억합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배경이 무엇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것인가 하면은 바나바가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요 아나니아 삽비라 딱 생각해 보니까 금년 가을에 그 장로 투표 있는데 저 바나바 되고 말이야 자기 생각은 떨어질 것 같거든. 그럼 내가 뭐 해야 되지겠지? 야 이번에 장로 되기 위해 갖고는 나도 팔아야 되지겠구나. 요만이 들어가지고 이 얄팍한 동기 때문에 밭을 팔아 하나 둘라 그러니까 막상 내려고 하니 아깝네. 이래가지고 절반은 제껴놓고 절반 바치다가 두 사람들 그날 다 죽었어요. 뭘 나타내는 겁니까? 자기의 신앙과 경건을 정말 복음대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자기의 꾸미는 경건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자신의 경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겸손한 척 우리는 하는 것은 아닌가 그죠? 교회를 봉사를 해도요 꼭 생생 날 것만 가려서 하는 건 그 누가 앞에 하는 거죠? 사람 앞에 하는 것이요. 은밀한 여기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 그분 앞에서 우리를 해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이유는 단언합니다. 내 관심 자체가 사실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일심전심 지속으로 우리가 체질이 변화되지 않게 되어지면 여전히 내 관심 자체는 세상 것에 치우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우리가 그 중심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사 숭배나 자주 숭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위의 것은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위인을 숭배하고 천사 숭배를 왜 하는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자기의 경거를 나타내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야, 나는 이렇게 천사 숭배하고 해서 사실 아무 소용없는 짓 하는 거거든요. 캐톨릭은 구원관이 예수 믿고서 선행을 많이 해 구원받습니다. 근데 선행을 아무리 생각해도 천당 못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성자들이 있습니다. 성자는 100점 맞으면은 천당 가는데 성자들은 보통 120점, 130점씩 많이 맞아놨거든요. 성자를 숭배하게 되지만 그것이 제 것으로 와가지고 내 거 98점에다가 2점 보태가지고 100점 만들어내서 천당 가지 않겠나, 그죠? 여러분, 유럽에 가서 여러분들이 성당에 가보게 되지만 벽면에 뭐가 다 조각되어 있는 것이냐, 건물에 전부 성자들이 조각을 막 수백 개씩 조각해 놨습니다. 천사 모양도 수백 개를 조각을 해 놨습니다. 왜요? 그거 숭배하면 혹시나 봐주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다 헛된 우리가 숭배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면 되지고, 이건 모두 아무리 해도 뭐가 없는 겁니까? 신앙생활에는 전혀 유익이 없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야, 그동안에 내가 헛고생 많이 했구나. 화살을 쏘도 유효타가 되도록 점수 속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니 내 헌신과 봉사 하나님 앞에 전혀 빵점이라면 이것만 억울한 게 어디 있나요? 온몸의 무리를 말미암아서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사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으로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에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습니다. 내 인생의 삶의 방법은 예산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패턴과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거권을 어째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살아갔던 옛사람의 사고방식과 태도가 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고 우리는 말씀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상관이 없는 일들의 생명을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진리라는 것이 얼마나 양보하면 됩니다. 사람이 인양발을 헛고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핵심되는 메시지가 일심전심지속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정말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메시지가 되어서 일심해야 될 이유가 내 가슴속에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는 뭐가 시작합니까? 전심이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겁니다.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몰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몰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의 소욕들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나를 지배합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편의상에 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면 중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중력은 자연세계에서는 이 중력의 법칙은 항상 존재합니다. 아무리 가벼운 종이라도 놓으면 뭐하죠? 떨어집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중력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비행기를 보시면은
300명을 더 넘게 싣고서 10톤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무게가 이게 떠올라요. 뭘 이기는 겁니까? 종이 한 장도 떨어지는데 이 중력의 법칙을 이것이 뛰어넘는 겁니다. 뭐가 뛰어넘는 거죠? 이걸 떠는 거 우리가 양력이라고 말합니다. 연을 띄우는 것이 있고 양력으로 연을 띄우는 거거든요. 하는 것처럼 항공역학의 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비행기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 어떤 속력으로 날아가게 되지만 이 양력을 받아서 비행기가 뜬다는 이 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비행기가 뜰 때 어떻게 뜨죠? 전 속력으로 달려가서 양력을 받아서 비행기가 떠오르도록 만드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왜 일심전심 지속을 말씀드리는 것인가 하면은 정말 예수 해답이 정말 맞다면은 일심의 이유가 찾아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정신해야 되는 겁니다. 정신에서 여기에 몰입하게 되었을 때 이게 뭐가 일어나지는 겁니까? 비행기가 떠오르게 되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의 나의 한계, 나의 옛사람의 중력을 이기고 떠오를 힘 자체가 내가 주어져야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안 주어지게 되어지면은 예수 믿고서 항상 기준이 어디 들어갑니까? 육신의 소외가 육신의 생각들은 내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이 한계를 내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알아도 안 벗어납니다. 몰라서 안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벗어날 수 무겁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정말 보고만이 몰입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게임에 몰입할 때 엄마가 밥 먹으라고 소리 질러도 아이는 그냥 크게 정신에 팔려가지고 이 소리가 귀에 안 들려요. 네. 그 뭐하기 때문에? 거기에 몰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디에 몰입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복음에 이렇게 몰입만 될 수 있다 그러면은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지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을 불러도 참 부끄럽지만 저를 찬송 부를 때에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아무 생각 잡념 없이 오로지 가슴 향에 몰입해서 찬송 부르는 거 제가 불러보니까 제가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 됩니까? 만약에 찬송에 몰입해서 여러분의 찬송을 10번이고 5번이고 부를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실 내가 뭐 안 하기 때문에 몰입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늘선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은혜 사무소 올라왔지요. 여러 사람들이 정말 몰입해서 거석에서 막 은혜 받기 사모하면서 찬송을 불러서 그러는데 한 여자가 일어났는데 이 여자가 상우의 문제가 생겨나져서 하반신이 마비가 된 여자가 들것에 실려 왔는데 이분이 앉아서 찬송을 부르다가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면 걸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커워서 그냥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걷는 거예요. 그냥 걷는데 몇 년 동안 못 걸어봤으니까 그냥 다리 힘이 없으니까 일어나 걷는데 그냥 흐느적거리면서 한 발씩 이렇게 올라가요. 이래가지고 강대산까지 올라가서 걷는 거거든요. 밑에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한 발 뛰면 박수 치고 찬송 부르며 그 기억이 납니다. 무할 때에 찬송에 몰입을 해도 성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기도원의 원장이 귀신 들린 사람을 앉혀놓고 계속적으로 찬송에 몰입해서 부르는데 귀신이 그냥 소리 지르면서 그냥 떠나가는 겁니다. 뭐 할 때 역시 일어난다고요? 몰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역사에 임하게 되어지는 그 몰입된 그 상태를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걸 말하고 이 몰입의 체험을 한 번만 해봐도 인생이 바꿔지게 되어져요. 인심 지속을 우리가 뭘 한번 해보자. 몰입 속에서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루에 단 5분만큼이라도 몰입이 되진다면
그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능력들이 이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들이 그때에 몰입할 때 그때의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인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참 승자 최상 참 왕이다. 달달 외울 만큼 다 우리가 듣고 다 알고 있습니다. 전갈 때는 복음 메시지 잘 또 우리가 전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내 인생 가운데는 여전히 나는 중력의 한계를 예수님 한계를 나는 왜 벗어나지 못하고 봉사도 사람에 보이기 위하여서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뭐가 되기 때문에 나 자를 못 이겨서 우리 속에 문제가 생겨나지는 겁니다. 무엇을 이길 수 있나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죠? 언제요? 내가 참으로 몰입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다른 것으로서는 내 옛사람의 가치관이 안 바뀌어집니다. 이 몰입을 통하여서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라구나 이 사실 내가 정말 체험하게 되었을 때 이 역사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이와 같은 체험이 일어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나의 옛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외식하며 거짓된 꾸며낸 경건 속에 혹시나 교회 봉사하며 사지는 않는 것인지 진리 아닌 것들을 내가 양보하지도 못하고 또 혹시나 다투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닌 것인지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우리 힘을 얻어야 됩니까? 머리에 대신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왜 내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인지 우리는 일심 이유를 우리가 이제 정말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전심하며 지속할 때에 나의 체질이 바뀌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몰입을 통하여서 정말 한 번만 체험한다면 내 인생이 변하게부터 시작될 것인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찬송을 부르든 기도하든 말씀을 묵상하든 개념을 드리든 깊이 몰입함 속에서 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께서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도록 주께서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